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지난달, 지지난달 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지만, 손님 신부님이 오시거나 할 때, 이게 뭔가 좀 맞지가 않았고, 또 손님 신부님들이 이렇게 세 개를 다 하는 게 너무 좀 시간적으로 좀 긴 느낌이고, 그래서 이걸 좀 합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는 좀 반대였거든요. 성모 신신 미사 때, 그래도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손님 신부님들이 평소에 많이 하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강의 시간도 조금 줄어들 거고, 전체적인 시간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해왔던 그 치유의 순간은 더 이상 이 시간에 다루지 않고, 왜냐하면 그게 양이 너무 많아요. 그 책이. 그래서 도저히 다 마무리할 수도 없고, 근데 다행히 제가 다음 주에 메이플로드 성당에 대림 특강을 하러 가게 됐어요. 2시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2시간. 2시간 정도면 그 나머지를 좀 볼 수 있겠다 해서 그때 다룰 생각이고, 그래서 이 새로운 성모신신 미사부터 제가 선택한 주제는 전에 여러분들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이 책입니다. 스콧 허드 신부님. 예,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 같은 나라 사는 신부님이에요. 예. 믿음이 흔들릴 때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코비드 시대에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성경 완독자분들 7월인가 8월인가 제가 선물로 드리고, 근데 선물만 드리는 것으로는, 왜냐하면 또 안 읽어본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책을 기회가 되면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신부님이 글을 상당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성공회였다가 개종하신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 누군지는 잘 저도 모르는 분인데, 아무튼 오늘부터 매달 이 성모신신 미사 때 이 주제를 같이 다뤄보고, 이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또 다른 주제를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부는 믿음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첫 장의 제목이 초대를 받아들이기, 부제가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다. 아주 멋진 제목이죠.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 믿음이 약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 강한 믿음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심지어 마더 데레사도 믿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고 있던 마더 데레사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아. 성녀가 된 마더 데레사도 벗어날 수 없는 경험이었다면 우리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녀 마더 데레사의 이 부분은 몇 번 얘기했어요. 예전에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책이 나왔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마더 데레사 같은 성녀가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 지도 신부님만 알고 계셨죠. 근데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허드 신부님은
누구나 이런 믿음의 여정을 겪는다. 성인 상녀라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만 믿을 것 같은 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더 깊게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야 오죽하겠느냐. 사실 우리는 그 단계까지 나가지도 않고 믿느냐 안 믿느냐 따지고 있지만 정작 정말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뭔지 알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본인의 부족함이나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잡음을 들 수 있습니다. 온갖 미디어에서 흘러넘치는 정보에 하느님의 목소리는 떠밀립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하느님은 속삭이듯 말씀하시기에 더욱 듣기가 힘듭니다. 업무와 가정생활 그리고 일상활동에 대한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사치 정도로 여기거나 모든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며 생각할 일로 접어둡니다. 의도적으로 하느님을 멀리 밀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관심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신부님이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적인 잡음이라는 거,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이 보고 듣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하느님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보고 듣는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적인 것들 그런 거를 보고 듣게 되는가, 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걸 먼저 보고 들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그런 소리들이 너무 나의 귓가를 통해서 나의 내면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도자들이야 고요한 수도원이 계시고 저만 해도 이 고요한 사제관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든지 문화적인 잡음을 피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 지금 이 신부님이 얘기하는 거는 믿음이 약한 탓을 너무 자신에게 돌리지는 마라. 일단 이런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린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부 정원 가꾸기, 믿음은 노력이 필요하다. 저도 자주 이런 얘기 했었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노력을.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고 주일미사 매주 온다고 저절로 생겨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제도 수도자도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자매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웹과 소셜미디어와 블로그와 문자와 쇼핑, 게임, 여기에 더해서 전통적인 텔레비전 시청 등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을 무시하고 넘겨버리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앙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지금 가장 크게 빠져 있는 위험입니다.
텔레비전, 요즘은 뭐 유튜브겠죠. 어쨌든 그 화면들, 이 화면들 앞에 빠져있는 시간이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나 고대 신자들이 뭐 했겠어요? TV가 없는데 뭐 했겠습니까? 볼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대자연과 대성당과 하느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뭔가 조그만 화면이 여러분을 압도해요. 거기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내용과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수많은 다른 뭔가를 보여주겠죠. 여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경험했을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드라마가 안 끝나네. 저거 조금만 더 보고 기도를 해야지 하고 다 보고 나면 딴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느님 내일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그 시간 되면 또 다른 뭔가가 해요. 또 하느님 제가 저거 오늘 안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 봐야 돼. 다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보고 나면 또 뭔가가 생겨요. 네.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본질을 놓친 경험을 이제 한 번, 두 번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누군가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나 동료를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를 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한 번 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주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희생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받기를 바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허드 신부님이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 하시죠. 저도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하면 자꾸 신자들이 어렵다니까 좀 쉽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아무래도 성공회에서 개종하신 분이니까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가정생활과 성직자 생활을 다 하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느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되겠죠. 답은 간단하죠.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될지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이유가 있겠죠. 안 하는 이유와 못 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서 그 이유를 바꾸게 되면 조금 더 하느님과 나와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아주 작은 결심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과 직장을 오가는 길에 로컬 성당이 하나 있다. 내가 새해를 맞아 내년부터는 직장을 가거나 올 때 반드시 저 성전에 들어가서 내 5분을 예수님과 앉아 있겠다. 딱 5분. 네. 이렇게 결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한 5분 앉아 있는 이제 사람. 근데 그 전까지는 안 그랬단 말이죠.
근데 5분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죠. 허드신부님은 시간을 내주는 것은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생은 사랑의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뭘 더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결심이 필요해요. 작은 결심. 뭔가를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물론 우리 공동체는 지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긴 해요. 그 다 아는 사람들은 진짜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은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장은 거듭나기,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급함은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피정이든 책이든 어떤 영적 체험이든 하룻밤에 우리를 바꿔줄 뭔가를 찾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을 바랍니다. 바올 사도의 신앙 여정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여정도 그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위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걸음마에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피정 다녀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정의 약발은 정말 길면 일주일 갑니다. 정말 길면 3일은 출만이 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딱 지나잖아요. 내가 언제 피정을 갔다 왔냐는 듯이 도로원이치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다녀온 피정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피정들 많이 갔다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언제 그 피정을 갔다 왔나 기억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피정에서 분명히 내가 뭔가를 느꼈는데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허드 신부님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뭔가 바꿔주는 그런 체험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를 예로 잘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알기에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이 직접 개입해서 한 방에 인생 바뀐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의 신앙 여정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여러분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을 꼼꼼히 잘 읽어보면 우리 이번 달에 편지들을 읽게 될 건데 중간중간에 꼼꼼히 잘 읽어보면 바오로가 그 첫 번째 그 사건으로 완전히 변모되었지만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시작으로 예수님께 달려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편지들마다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매번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놓쳐는 편지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에서 이 개인적인 부분은 놓칠 때가 많은데 자세히 읽다 보면 바오로도 신앙 여정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조차도 이 신앙 여정에 단 한 번의 변화라는 게 물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하느님께서 바오로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뒤부터는 바오로도 우리와 똑같은 신앙의 여정에서 끊임없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내디뎌 간 거죠.
그 한 걸음이 중요하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이태리어로 깜미나레 아반티 이렇게 하거든요. 깜미나레는 걸어가는 거예요. 아반티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거나 뒤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앞으로 가라고 교황님이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지언정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느님은 우리가 희망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우리가 좌절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하느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무너지거나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아주 천천히 조금씩 우리를 이끄십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통찰이죠. 개신교 생활상가에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요즘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개신교 이 생활상가들은 대단히 아름답죠. 저도 그 노래를 예전에 보좌신부 때 신자들에게 소개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포기했는데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는데 누가 나를 포기하지 않겠는가? 하느님. 우리는 그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희망이 없는 삶은 지옥과도 같다고 신부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세 번째 보면 하느님은 우리가 우리를 참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참아주신다. 베드로 사도도 자신의 편지에서 하느님이 왜 이렇게까지 기다리시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는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이 악인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우리보다 훨씬 더 참아주시는데 그 이유가 나도 그도 다 구원받기를 누구보다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너지거나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되고 우리 스스로 희망을 놓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가 자주 이것을 놓을 때가 많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특징이 보면 희망이란 단어를 잘 드러내거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돼.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서 안 된다는 표현은 참 여러 가지로 쓰이니까 식별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안 된다는 표현 잘 쓰잖아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뭐가 안 된다거나 제가 안 된다거나가 아니라 교회가 정해놓은 뭔가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본질적이지 않은 뭔가를 자꾸 행해서 쓸모없는 뭔가 결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이제 그런 걸 좀 제가 좀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안 된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난 안 돼 하지 마시고 난 안 돼 하면 나의 잣대가 너나 그에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비슷하게 가겠죠. 너도 안 돼.
쟤도 안 돼. 그도 안 돼. 다 안 되잖아요. 다 안 되면 뭐 우리 뭐 하겠어요? 모여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다 안 되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뭔가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 보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도 보이죠. 그때 안 돼. 이렇게 딱 그냥 바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 변화의 여지는 사라지겠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닫히겠죠.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 나에게도 또 그에게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희망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죽었어요. 그게 진짜 회개의 표시인지는 뭐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어봐서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사람이 변할 수도 있죠. 물론 대체로 안 변하지만 그래도 그런 희망을 하느님은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희망을 지녀야 된다. 네 번째 주제, 하차하지 않기, 의심과의 싸움. 위대한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린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는 의심의 용광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심의 용광로 안에 있는 동안에도 신앙의 실천은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워도 계속해야 합니다. 위선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마지못해서 하더라도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은 우리 모두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처럼 하느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100% 순수하게 그냥 믿고 바라는 어린애들은 산타클로스도 실제로 존재하고 선물을 갖다주고 다 믿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밤에 놓고 이런 거를 모르거나 믿지 않잖아요. 그죠? 순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아무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멋진 표현, 의심의 용광로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뭔가 들어왔던, 받아왔던 그런 교리나 신앙의 내용이 흔들리게 되죠. 솔직히 한 번도 안 흔들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맹목적인 신앙의 가능성이 높고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의심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성인들, 교부들도 다 거쳤던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는 감각의 한계에 있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데 그걸 다 벗어난 존재를 믿으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특히 저는 이제 부모님 그 위에 할머니 때부터 계속 믿어왔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 수는 없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허드 신부님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의심의 용광로 속에 있는 동안에도 신앙적인 실천들은 계속해야 된다. 그게 비록 위선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서 우리도 항상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워낙 꼬집으시고 비판하셨기 때문에 위선적이라고 느껴지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고의적 위선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심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를 계속하고 의심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사에 오고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갔는데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불행한 뉴스를 봤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은 저 목숨 하나 안 살려주고 뭐 하는 분인가 저게. 그게 무슨 하느님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내일 주일미사를 가기가 싫네. 가봤자 저 뉴스가 바뀌지도 않을 거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럼 또 다른 뉴스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럼 그 다음 주일도 또 안 가야 되잖아요. 계속 안 좋은 뉴스 나오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걸 다룰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의심들 안에서도 신앙적인 실천을 하다 보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가 또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그럴 수 없죠. 내가 아직 그 정도의 시야로 그거밖에 못 보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언젠가 그때를 떠올리면 내가 그때 참 미숙했구나 이렇게 또 깨닫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틴 파러 신부님의 충고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미사를 봉헌하고 정성스럽게 성체를 받아 모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다 보면 당신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매일 미사를 드리고 정말 성체를 모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하진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사 드리고 성체를 모시고 하느님께 나의 시간을 바쳐드리는 게 헛된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한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라는 성인이 이런 신자가 찾아와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죠. 형제님, 당신이 2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지금 나한테 왔는데 그럼 당신이 그 시간 동안 전혀 그런 걸 안 했다고 생각해봐라. 지금 당신 어떻게 돼 있겠느냐.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죠. 성체를 모셨는데 내가 돌아서자마자 죄 지을 수 있죠. 그게 내 문제지 성체의 문제가 아니죠. 성체를 계속 모셨는데 내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죠. 그것도 내 문제지 성체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 나의 죄책감을 뭔가 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극단적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면 신앙생활 참 잘할 거예요. 3년 뒤 몇 월 며칠에 하느님 나를 불러가신다고 결정되어 있으면 굉장히 잘할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주일인가 지난번 주일에도 얘기했죠. 모르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모르니까 안 열심해집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도 이게 계속 똑같다고 느끼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한 80살까지는 살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신앙의 여정은 어쨌든 죽는 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한순간순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라. 그래도 계속 신앙적인 그 실천을 하라는 것이 지금 여러 신부님들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 5번째 주제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